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제대로 깨닫고 따릅시다. 제대로 깨닫고 따릅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모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나사로까지,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까지 그를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자,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음과 부활을,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눠집니다. 믿는 존재와 그리고 믿지 않는 존재,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하는 존재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나요?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왕이라 라고 나와 있고 우리는 익숙한 게 다윗의 왕으로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사람들이 외쳐요.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 구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누군가는요, 그 모습이 그냥 가십니다.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되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죽음과 부활을 들었고 그 소식을 들었으며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렇지, 저분이 메시아지, 우리가 그리고 있었던,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겠지, 메시아겠지, 그리스도겠지. 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고민을 해봐도 답이 너무 이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분이 이곳에 방문을 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새롭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후원해주기 온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욕심을. 그가 실질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경차 중에 가장 작은 경차를 타고 와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대통령이 경차 중에 가장 작은 경차를 타고 온다. 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어떤 욕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오면 나를 세워줄 거야, 우리 교회를 세워줄 거야. 욕심이 들끓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송합니다. 그 모습이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욕심은 숨긴 채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분을 높여요. 마음에 있는 욕심이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요한복음의 맨 뒤쪽에 나와 있는 19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 답이 너무 쉽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뀌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겠죠. 그들 또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로마의 제국을 뒤집어 줄 수 있는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은요 우상을 만들어놔요. 목사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요. 이래야 목사지. 그리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성도지.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우리들의 욕심과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지는 것이 아니고요, 깨어있는 단 한 사람을 통하여 십자가로 이끌어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죽이십시오. 결국 깨어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가요?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의 주위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직도 십자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찌 말도 안 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언제 주어질 수밖에 없나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욕심으로 끌고 가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욕심을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욕심을 투여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욕심은 잉태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부딪히게 만듭니다. 근데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러 갑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네, 그것을 우리는 꿈꿔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애언의 성취더라고요. 구약에 있는 애언의 성취.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스라엘 왕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온 것이, 대통령이 경차 중에 경차를 타고 온 모습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애언했던 모습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던 그 애언의 성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짓된 부흥,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는 겸손, 섬김, 그리고 화평, 평화, 모두가 하나됨, 주 안에서 진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정확하게 눈이 열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다. 우리는 더욱더 감사한 건 이성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신비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요즘에는 이성적인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영광 얻으신 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가장 낮고 낮아지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야 되는 분이 낮고 낮아지시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죠? 사망 권세를 뚫고 나오십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자신의 신분을 회복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주님 이 영광 받으신 후에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오늘날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정확하게 영광 받으신 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모습, 겸손의 모습, 정말로 교회를 원하는 모습,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는 모습, 부활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모습, 그게
진정한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여드린 다음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실패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르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이 사람들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성공이라는 그 욕심을, 부흥이라는 욕심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리들이십니까? 이런 사람들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십니까?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함께 만들어 가야죠. 그렇죠? 네. 답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눈이 있어도 봉사가 되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되며 귀가 있어도 귀를 닫고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 십자가를 보는 것, 정죄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입성하신 이유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무섭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유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와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오늘의 모습을 고민하세요. 묵상하세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교회라는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죽고 부활하고 사랑하세요.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 받으신 후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그 열매들은 사랑이더라고요. 견디고 오래 참고 사랑하면서 교회에 허물을 덮어주는 거더라고요.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요? 상처가 됐을 때, 내 마음에 계속 상처로 다가오면 그 상처에 회복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돌이킴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 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고민하세요. 만약에 그 신앙이 다가오지 않는다, 어쩌면 바보 같은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몸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요. 체험 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가장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절하게 외치고 소리치고 회개할 겁니다.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를 감싸고 내가 미워했고 싫어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면서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경험,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영광 받으신 후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부어졌을 때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부활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